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는 항상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현실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과 그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우리 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이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첫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된 거,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난부터 가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특징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자체가 보통 성경에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극한 그런 칭찬을 받았는 게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니게인, 그게 페니기아,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 서편에 보면은 그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그 북단에 있는 해변을 이렇게 따라서 형성된 그런 나라가 그 페니기아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남쪽에 보면 또 이 지중해를 따라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니게와 이 블레셋은 늘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그 베니게의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이 이름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그 베니게 여인, 그 여인이 큰 믿음이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백부장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백부장들,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여러 백부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도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군인이란 것과 그 다음에 계급 자체가 뭐냐니까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밖에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 자체는 베니게 여인보다 더 극한 칭찬을 받았어요. 거덕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 자체가 그 어떤 그런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극한 칭찬을 받았느냐,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 즉 현실 문제와 또 믿음 속에서 막 갈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현실 문제가 그만큼 힘들고,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진리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 영성 자체는 침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봤던 베니게인,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용기를 내야 돼요. 힘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또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에게 칭찬한 그 믿음은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극한 두 가지의 그런 칭찬이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니까 이 이름 없는 백부장을 만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 종, 아마 사랑했던 그런 종인가 본데 이 종의 그런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랬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최상의 그런 평가를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늘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제로는 한 가지 주제지만 갈래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백부장의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그런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에 대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고 또한 이와 관련된 그런 서적들 같은 경우도 많은 서적들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믿음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는 그랬거든요. 오늘은 그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만 딱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핵심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또한 파생되는 그 하나의 그런 행동 있죠. 믿음의 그런 고백. 이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니까 경외함의 극치였습니다. 경외함 있죠, 경외함. 이 경외함의 그런 극치 자체가 바로 백부장의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보니까 경외도 없고 다 없는데 왜 그 목사는 경외함의 그런 극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 이야기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하죠. 신앙에서 이 지식이라는 거 있죠. 이 지식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지식, 우리의 그런 믿음과 지식 있죠. 지식에서 이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 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인식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는 바로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인식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하고 믿음하고 이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극단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지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딱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상반된 극단적인 거 하나만 더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양극단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은 뭐냐니까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죽어서 또 지옥 안 가려고 하죠. 그럼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식이 있어야 뭐 한다고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뭐냐? 이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은 뭐냐니까 막 이렇게 제사나 그다음에 뭐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 이걸 뭐 했거든요. 막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지식에 딱 상반된 그런 성경의 무슨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은 이만큼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떤 때 보면 그 예배가 너무나 화려한 예배도 있고 어떤 것이랑 그 예배가 너무나 웅장한 것도 있고 작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자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있죠? 지식에 대한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망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지식의 문제다. 이걸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또한 영생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끔씩 한 번씩 기독교 서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한 번씩 가끔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찾는 거는 신간을 찾아요. 신간이라는 건 뭐냐? 새롭게 이 나온 책이 뭔가 그걸 찾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주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의 지성이나 또 그분의 책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그때는 내가 전화하고 갑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까? 하면 있으면 사오고 이러거든요. 거기 가보면 수많은 그런 책들 정말 많은 그런 주제에 따라서 온갖 책들이 난무하거든요. 신간책도 별도로 이렇게 모아놓고 엄청 신간책들이 많은 그런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의미로서는 지식이 난무해요. 지식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주장이 너무나 많아요. 주장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주장이 뭐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장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요새는 누구까지 한다고요? 평신도들까지 자기 주장을 해요. 이렇다 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목사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한 걸 다 들어보면 다 지적할 수 있고 이러는데 또 지적을 해버리면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냐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식이 난무하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다음에 요새 또 유튜브 보면은 막 그 유튜브 전문가들이죠. 온갖 해가지고 그거 보거든요.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 나타나는 거 몇 개 이렇게 제목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뭐 한국 교회가 망하느니 뭐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 거 우리가 뭘 주장하느냐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너무나 편협하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다 보지 못하는구나.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하다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된 지식을 택하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지식을 선택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은 아니 지식을 분별해야 되잖아. 그럼 이 지식이 구원을 얻는 지식인지 이 지식이 망하는 지식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딱 보면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계속 목사가 기도하면서 합심기도하고 주장했던 거는 그 신앙의 형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하고 결탁하거나 정말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믿으면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 세 번째로 뭐냐? 이기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타적인 사랑 자체가 믿음과 산소망과 아가페의 사랑이 그거는 누가 보도록 알아요. 대화만 10분만 딱 해보면 그 사람을 딱 알게 돼 있어요. 그 대화에서 그게 묻어나오거든요. 묻어나오는데 분량이 조금 이렇게 얕다. 또 분량이 조금 이렇게 강하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세대는요. 분량이 얕다. 분량이 강하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극히 드무니까. 그래서 분량은 어떻게 그건 제쳐놓고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든지 보장할 수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충만해도 망하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아무리 좀 연약해도 영생을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참지식과 이 거짓지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까지 그럽니까?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면 되죠.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거 좀 떼어놔야 되겠네. 나는 별도로 저거 좀 떼어달라 했지만 The beginning of wisdom 해놨거든요. 그럼 저걸 갖다가 왜 영어로 썼는가 하니까 이랬어요. 그 잠언 9장 10절이나 또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하나는 지식, 하나는 지혜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번역 자체가 근본이란 번역 자체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 그게 잘된 번역이지만은 우리가 탁 이래 느끼기에 이렇게 온전한 이해를 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이 있죠. 여호와 아는 것이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잠언 9장 10절 자체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군데다 하나는 뭔가니까 NIV, 하나는 KJV, 하나는 NASV 그 세 개 다 찾아봤거든요. 동일합니다. 근본이란 그 단어 자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The beginning of wisdom 이렇게 났습니다. 안 그러면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하니까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게 더 비기닝에서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근본이란 원어 자체가 뜻이 어떤 뜻인가?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이라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모든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 보면 뭔가니까 구원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아까 영생하고 구원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지식, 하나님 인식, 지혜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시작은 뭐냐? 이거는 뭔가 하나님 경외함이 시작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 나는 지식을 이만히 가졌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나는 공부를 좀 좋게요. 요만큼밖에 못 가졌다 이러죠. 그런데 이만큼 가진 지식이나 요만큼 가진 지식, 지혜나 이것 자체가 참 지식, 구원을 일으키는 영생을 일으키는 지식이 되려 그러면 그 지식의 출발선상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경외함이 나타나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살펴보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죠. 그 사람이 가진 그 지식 자체가 참 지식, 영생을 얻는 지식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식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은 뭐라고? 구원을 얻는 지식,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가졌구나 이러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키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지식이 많다 손치더라도 살펴보니까 말하는 건 엄청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야. 성직자가 돼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또 뿐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막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죠. 그러면 그만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첫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럼 그런 짓을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 이해됩니까? 그럼 요새는 이제 평신들도 이렇게 또 지식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버려 내식이 맞고 지식이 맞고 하죠. 뭐 그러면 살펴보가 뭔가니까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묻어 있으면 그 지식이 적고 많고 간에 그 지식은 참 지식이라. 행동하는 거 보면 행필이 없어. 하나님이 뻐젓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 지식은요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 이야기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말이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뭔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그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 의지, 지성적이라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난 가만히 좀 있거라. 두렵다고 느끼는 거는 감정이잖아. 두렵다고 느끼는 건 감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감정만 작동합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작동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자체가 되면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해가 지성만 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성경식이 너무나 많은 거야. 물어보면 다 이야기하는 거야. 물어보면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지식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많은 지식이 있는데 딴 거 보니까 아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참지식 자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니까 이게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자기 의지 자체가 한 가지로 나타나서 뭐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 경외하며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게 될 수가 있겠죠. 참지식은 하나님 경외함이 이르게 된다는데 그럼 이 지식은 뭔가 하니까 이야기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죠. 거기 딱 형성되는 거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딱 보니까 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는 거라. 지식만 형성되면 머리만 커지죠. 그러면 존재에 그런 지식이 딱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극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함께 그 지식과 딱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성과 감성이 함께 들어오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모두 다 뭔가니까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이래서 대단히 강해. 그래가 조그만 그걸 갖다가 누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엄청 나쁘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자체가 쑥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서 극한 공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을 이렇게 굽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모든 의지가 꺾여버린 이것 자체가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제 좀 성경을 하나만 읽어도 너무 그리 많이 보지 말고 한 가지를 보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거기에 지식이 출발점이에요. 그에 따르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인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쓰고 이래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게 절비하게 나타나요. 왜 많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딱 읽어보면 잠언 1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좋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 자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경외함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하나님 경외함은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알 거야.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공포심이야. 공포심이.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이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가 경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100만 분의 1도 표현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욥기 26장 11절,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나님 하늘을 맑게 하시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에요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두려우면 성경 어디서 찾아보더라도
실제 하나님 그 존재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중에 좀 표현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거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딱 꾸짖으니까 한마디 책망하죠. 책망을 딱 하니까 뭐냐? 하늘 기둥이 흔들릴 만큼 두려운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가 여러분들 그 뭐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잠시 구름이 끼는데 올라가 보면 너무나 어떤 때는 공포심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입김 한 번만으로 그 모든 구름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의 한 단편일 뿐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두려운 분이다. 그 자체가 바로 경외에 포함되어 있는 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함 자체의 한 면은 뭐냐? 이 세상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되지 않는 존경심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합한 것 자체가 경외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존경심 자체는 여러 가지가 접목되잖아. 그분에 대한 지식과 또 그분에 대한 감성과 또 그분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그런 주장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보면 그분의 사랑만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만 보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생각 없이 읽어가던 그 구절 속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안 그러면 충격을 받거나 이러기는 이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니까 이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 우주를 주관하는 정말 이 모든 우주의 정말 주인 되신 그분의 피조물 그것도 그 피조물인데 그 주인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했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적어나는 거니까 너무나 무지하고 감성도 타락되어 있고 의지 모든 걸 주장하는 것마다 엉터리 말만 해서는 거 있죠. 이런 인생에 대해서 무지의 그런 극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이야기.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런 사랑을 못 느끼는 거 있죠. 그냥 성경을 이렇게 뭐 이렇게 소설 읽듯이 읽어본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이 대단한 것인가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속에 더러운 잡다한 것들 지배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끗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바로 방금 요 한 구절에서 뭐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선 그런 사랑이다. 요 자체 두 개를 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목사가 이래저래 설명했지 막 하다 보니까 좀 우수한 경건 자체는 어느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다. 그거는 뭐냐? 지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아는 그런 지식이 무너져 버렸다. 데이비드 웰스가 한 이야기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신학이 실종이 되었다. 신학이 실종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유튜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거 읽고 감동을 받아가 와 이랬었고 이게 뭐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함인데 이거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여기죠.
지금 이제 백부장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백부장의 신앙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에 극치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경외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설명해 줄게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백부장에 관한 대답 중에 한 대답이 있어요. 그 한 대답이 마태복음 8장 8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한 번 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하는 요요.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신학자들의 그런 주석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죄인인 이방인이 그 유대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고 이 대단한 유대인이, 의인인 유대인이 이방인들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율법에 금지되어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다수의 그런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주님이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는데 동의를 하거나, 그것 가지고 주님은 충격받지 않지.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래, 가자 가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러니까 딱 만류를 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그런 것도 존재하겠지. 전혀 아니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사용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한 줄 압니까? 동일한 말을 한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평가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죠?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거 뒤에 거는 뒤에 거죠. 여기다 보면 뭔가니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 백부장도 뭐냐?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세례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거라. 사용했는데 뭐냐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면 예수님 그 신수발하는 거 있죠? 신수발하는 그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아까 그런 논란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원어 자체의 의미도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하는 그런 헬라 자체의 그런 어원도 살펴보면 아주 지고하신 분 앞에 자신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충족이 전혀 안 되는, 충족이 전혀 안 되고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제 세례요한이 상했던 거는 뭐냐?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받으러 와요. 많은 사람들께 막 독사의 자식들도 욕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꾹꾹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뭐냐? 정말 예수님은 내가 그의 신발을 관리하는 이 신발을 주종하는 이 신발을 이렇게 수종하는 거 있죠. 그 역할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고백이라.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그 고백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자체가 바로 백부장의 고백인데 그리스도의 그런 초월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초월성과 절대적인 그런 거룩성이 인식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백부장이 경외함의 신앙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돼요? 이게 경외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친밀함만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님하고 그런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그래서 친밀함 자체를 제가 막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고 예수님은 정말 친밀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많이 결핍이 됐다? 경외함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한 일에 이렇게 막 격려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가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만 하는데 폭발하는데 걷잡을 없이 폭발을 해요. 내가 20대 후반부터 따랐던 그 주님 옛날에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선상에서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극단적인 이 뭡니까 이렇게 비관주의에 빠졌던 내 자신인데 주님을 만나고부터 이 세상도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20대 후반부터 주님을 전가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최고는 아니지만 세상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주님에 대한 부분을 모욕하면 나는 폭발하는 거야.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하거든요. 왜냐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폭발이 되는 거야. 왜냐니까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타령을 너무 하거든. 자기는 손 하나 갖다 안 하면서 하나도 양보 안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받는 사랑만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착고처럼 있죠. 이렇게 그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뿐만이 아니거든. 세례요한처럼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감당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위대하신 그런 존재 앞에 나는 너무나 결격사유가 맞는 미물에 불과하다 하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놀라셨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는 거야. 백부장이 많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딱 2마디 이야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 대해서 백부장은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증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처음에 충격을 받다가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도저히 보지 못했다. 그렇게 극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그 증거가 뭔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대한 권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 말씀의 존엄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름 없는 백부장이 아까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충격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주는 거야.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처음 받는 거야. 그것도 누가? 이방인이 충격받았겠죠? 그 말에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는요 말씀의 묵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의 근위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백부장은 그의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군대 계급 사이에서 그 계급의 말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급의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계급에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한테 말하니까 다 명령 복종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몇 명한테? 1000명이라 이런 자체가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육군 소위 때 그 사단장 있죠. 투스타 얘가 연설을 하시는데 다 올라가면 너무나 극단 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제가 거창 골짜기에서 뭔가니까 우리 사단장님이 헬기를 타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대대장님이 그 중령이세요. 장교들 이렇게 부사관들 다 집합 배가 탁 나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이 그 이제 연명장이 내리면 인사하라고 다 했거든요. 우리 대장님은 안 그랬습니다. 헬기가 탁 들어가 위에 세게 붕 해가 내리락하죠. 대대 차렷 이래가 차려가 헬기를 향해서 경례 이랬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단 작전 참모로 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입힌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짐작만 하지 상은 잘 모르겠어요. 자관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었어요. 그렇게 알겠죠? 계급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걸 너무나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 필요가 없고 수고도 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을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라도 장군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에서 명령이 다 듣고 하되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오 하니까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저기 집에? 그런데 말씀을 좀 곱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입에서 내뱉은 말 자체는 실현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안 놀랐겠어요?
표정이 뭐 좀 별로 안 좋대. 지성이 잘 돼야 돼. 너무 충격적이야. 그런데 두 번째 뭔가니까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죠. 그런데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한테 명령을 해야 돼? 병한테 해야 돼. 병, 질병.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뭔가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명령하시면 질병이고 뭐 관계없이 다 없어집니다. 이 고백이 백부장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오류 자체가 너무 심각해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뿐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도 왜했다고? 왜곡시켜버렸어. 말씀의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하여가 저거 편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 613가지를 만드는 거야. 참 참담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유대인들의 습성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대명사는 불순종이에요. 참날 만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 봤는데 백부장을 본 거야. 백부장을 보니까 충격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정말 종교 행사로 막 이렇게 바쁜 그런 자들 속에 아무리 보더라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는 거라. 좀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 의미가 그 의미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했어. 그런데 나는 그 유대인들만 향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죠? 인정했으면 순종은 다 했겠네? 그래서 이란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을 일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는 이걸 본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치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불순종하면서 무너뜨린 그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알고 그거 하자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주님 아세요. 왜? 현실적으로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에 포로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 가장 찬태요. 피조물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또 막 기도 많이 한다 해서고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현실과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거야기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들이라?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본 자손이라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고
구세주를 십자가에 메어준 장본인 유대인들은 정말 지옥에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서 똑똑하다고 자청하면서 지식의 시장에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전 앞에 내 주장 자체가 멈춰야 되거든. 그게 예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라. 그러면 입만 이렇게 벌리면 자기 주장,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그 주장들 앞에 있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바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구나. 참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를 부르신 분들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친근하게 돼야 되는데, 친근하다는 것은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호칭이 어떻게 바뀐가? 얼라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아빠 아빠 하는 그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 그만큼 친근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고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수작할 수 없는 미말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친근하면서도 그분 앞에 백부장처럼 나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나는 결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이래야 되지. 어디서 교만을 내세우고 어디서 헛개비 같은 자기 신앙을 내세우고 어디서 이 헌신한 한 번도 없으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게 표현이 그분의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순종해 나감으로써 이 사람도 보상도 주시오. 하늘에 쌓아둔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